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부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나 봐요. 마침 그 반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학생이요,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과 자기가 제일 공부 잘하는 반에 있다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학교가 제일 좋고 자기 반이 제일 좋으면 다 된 거냔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 안 하는데요. 이건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친구들이 모두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갈 때 자기 혼자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참 좋아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그때 자기 혼자 슬피 울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서 이 기쁨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다 이루었다고 하셨느냐, 그걸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그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을 바꾸면요,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일을 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서 지금 가는 겁니다. 말이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느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야 이놈들아 지금 어디 가냐, 그리고 뒤통수라도 한 방 때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구약 성경 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믿고 따랐는데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셔버려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다 이놈들아, 나 여기 있다 이놈들아,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 말씀 안 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그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과 와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할 얘기들을 쭉 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풀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눈으로 보고 아는 것 그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분을 향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짧게 드리느라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참 이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셨는데 성경 잘 모르고, 아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왜 목마르다 하셨냐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하셨겠죠. 이게 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마르죠. 근데 우리가 본 이 오늘 28절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십자가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내가 빠뜨린 말씀이 없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메시아는 이때 목마르다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싼 속옷을 입고 계셨느냐? 구약 예언이에요.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나이다 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싼 속옷을 입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일찍 죽으셨냐?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몸이 허약하셨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고 밤낮 없이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휴식도 못 취했으니까 30대 초반에 예수를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나이 50도 안 되는 게, 이랬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나마 십자가를 지시고 가기 전에 엄청 채찍에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으니 힘이 없을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겠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랬는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니까요, 빨리 죽어야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려고 일찍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반하는 거죠. 몰랐나요? 아셨어요. 아니 아시면서 왜 자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를 부르셨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요. 몇 가지 저 말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자꾸 하느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쁘게 들은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마다 이 흠을 잡고 대적하려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꼬박꼬박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도록 예언되어 있었으니까요.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왜 그렇게 사정하나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 뻔히 알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갔더니 명절에 예수를 죽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이지 말자,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우리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죽으려고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수인처럼 돼서 거기 장사하고 있던 상인들 전부 내쫓고 상을 뒤 엎어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날 죽이시오 하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죽을 때가 돼서 죽을 길을 스스로 찾아가셔서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만 제가 좀 정돈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외에는 더 없느냐? 더 있죠. 그래서
4부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죽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원래는 이게 5부 설교가 제가 먼저 준비됐던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더 크고 더 많은 내용을 5부 전에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오기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간혹 제가 들은 답은 이겁니다. 이것도 괜찮은 답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인데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약이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럽니다. BC는 영어인데 AD는 여기 라틴어거든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 이전은 BC고 예수님 이후는 AD입니다. 그게 어떻게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달라졌는데도 그 차이를 잘 모른다, 이러면 이건 조금 불행한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해방 전과 해방 후는 얼마나 다른가요? 이건 보통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해방 전요? 해방 직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지금 잡아 죽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며칠 후면 기독교 지도자들 전부 처형하려고 벼르고 있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 후가 되면요,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일제압자에서 마음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고 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시절이 온 게 이게 해방 후잖아요. 해방 전과 해방 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라 할 것 때문에 이 시대도 어쩌면 그만큼이나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못 느낀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은 가령 모델하우스라고 친다면요, 신약은 완성된 집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그게 집입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은요? 저도 여기 와서는 조그만 방에 참 뭐라 그럴까요? 사투리는 참 좋은데 표준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투리라면 그냥 찡겨야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한 방에 그냥 콕콕 박혀가 있긴 해요. 근데 저희 집이 포항에 있는데 내려가면 그거 꽤 넓어요. 꽤 넓어요. 지금도 넓어요.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요, 이야,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넓은 집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던 집입니다. 몇 년 지나도 여전히 제 분수에는 너무 큰 집이에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방은 전부 창고 비슷하게 짐들을 다 꺼놔놓고 필요한 짐 있으면 가져오고, 여기 좁으니까 계절 지나면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모델하우스하고 비교하면요, 그냥 모델하우스 그런 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언제 철거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 정도 차이입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다 이러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아직 안 온 거 그냥 바라보고 꿈만 꾸고 있는 거, 이건 꿈이에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현실이에요. 꿈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아니면 좀 다르다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차이 잘 못 느끼실걸요? 그런 차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요, 아무래도 제사제도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으면요, 짐승을 끌고 가서 이거 잡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려면요,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빈손 들고 오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와 오늘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물을 우리가 따로 준비하는 것 없으니까 뭐 그냥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큰 희생이 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구약에 그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건 전부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거기에 해당이 되죠. 전 이걸 설명하느라고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거 천입니다. 옛날엔 그 지폐 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돈은 이게 재질이 지폐 지폐,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고 천이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넣어서 돌려도 괜찮습니다. 안 풀어집니다. 참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종이가 좋기로서니 이 종이가 어떻게 해서 상점에 가고 가게에 가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는요, 이거 참 불편해요. 참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점에 가면 어떻게 해서 효력이 그렇게 있죠? 원래 지폐의 기원은 이게 원래 그 은행에 금을 보관해 놨다라는 보관 증서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게 보관 증서니까 이걸 들고 은행에 가면 금하고 맞바꿔 줬거든요. 근데 유통을 하다 보니까 상점에 가서 이거 줄까 아니면 내가 은행에 가서 바꿔다 줄까 이랬더니 보관증서 확실하네, 그러면 그것만 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행에 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보관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폐가 돈도 별로, 그러니까 경제력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 지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금을 많이 보관하지 아니한 채 지폐를 계속 발행해 내면 이건 결국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한 나라의 금이 다 털려버렸죠. 그러면 그 나라의 지폐는 전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 이게 진짜 제물, 금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전부 지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왜 효력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이 우리의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들고 그냥 편하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무런 제물도 없이요, 그냥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만 마음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짐승을 끌고도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하나님께서 쉽게 해주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다못해 성경 찬송가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전 옛날에 성경 찬송가가 합본되는 것부터 참 싫어했습니다. 이건 합쳐야 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급수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한 군데 갖다 붙여서 다녀요? 참 못마땅했지만 지금은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요 다 갖다 붙여놨어. 저도 특별한 경우에만, 사실은 버리기 아까워서, 사실 정답은 버리기 아까워서 쓰고 있는 걸 겁니다.
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쓰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도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안 들고 다닌다, 그죠? 뭐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오면 뭐 여기 다 띄워 놓죠. 편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냐 싶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눈에 드러나는 차이니까 그것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준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미국 슈퍼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이 음식 사 먹어도 되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함부로 못 사 먹는데 어느 쪽에 가면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가져가도 되는 이 식품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코우셔라고 적혀 있습니다. 슈퍼에 그렇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스라엘 본토점 가게 되면요, 이 동식물을 기를 때부터 율법의 원리대로 길렀느냐 아니냐를 그걸 감독을 해서 랍비가 코우셔라고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팔지도 못해요. 농사 지어도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음식물은 정하다고 말씀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이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그렇게 가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격분했던지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니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투로와 시돈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가서 숨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는 바람에 숨지는 못하고 그냥 투로와 시돈을 돌아서 이 이방인 지역을 한참 돌아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더니 바리새인들이요, 또 너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를 새롭게 가르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꿔주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설명 안 해줬으면 오늘날 우리도 못 먹는 거 많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삼겹살, 추어탕, 선짓국, 꼼장어, 개고기, 족발, 오징어, 문어, 홍어, 삼합 다 못 먹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하느냐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이 중요한 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하는 건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정하냐 안 하냐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하면요, 그가 아무리 먹고 안 먹고 구별 잘 해가면서 거룩한 채 해도 다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조건 하고 어기고 깨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 지나가다 그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고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러고 다니시니 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마침 회당에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손이 마비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건 또 오늘 내일 당장 시급한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날 이 고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살피고 있는 그 가운데서 대연스럽게 일어서라 하더니 고쳐버리더란 얘기죠. 이런 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 규정을 깨트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바꾸시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거요, 여자들이 파마를 하면 되나요?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모님은 하도 옆에서 부축이니까 사모님이 빨리 해가지고 뭐 일을 저질러야 집사들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도 목사님이 저러니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사모님부터. 이래가지고요, 집사님들이 사모님을 꼬드겨가지고 얕은 에라이 모르겠다 토요일날 파마 해버린 거예요. 사모님 쫓겨났다는 얘기 하대요. 담임 목사님이 쫓아내버렸대요. 아니, 이 난리를 치렀단 말이에요. 지금 파마하고 다니시는 분 감사하십시오. 그때 났으면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그 어려우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드럼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참 많이 뭐라 그럴까요, 개화한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교회에 이 드럼이 들어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죠. 이거 그리 쉽게 들어온 거 아닐 겁니다. 제가 몰라도 저 오기 전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절대로 쉽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고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아예 바꾸려 했으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바리새인들 보기 전에 율법을 넓게 털이고 다니면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완성하러 왔노라. 왜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만 자꾸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가 이 속마음, 이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도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것, 말씀이라고 들어온 것 이렇게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놈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놈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규정을 깨트리거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안식일 규정인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고대에 문자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다 깨버린 셈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일이 된 거고 오늘 우리가 주일 모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을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교인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되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도 없었어요. 대체로 교인들 중에요, 노예나 하인이나 종들이 많았거든요. 안식일 쉰다?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런 주일의 개념은요, 사실은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하고 고민하다가 구약에 있는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될까,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전통입니다. 그 중간에는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 형식이나 그게 매여 있을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버리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 그 다음에 안식교의 분파처럼 만들어져 있던 저 안상홍 정인회 이런 데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유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구약의 형식과 격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든 그 시대를 뭘로 바꿔버렸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격식을 따지던 그 집안에 격식은 다 제쳐놓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집안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아버지들이나 그 윗대 세대들 한번 보세요. 부자지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부자지간 사이도 좀 안 좋고, 대체로 부부지간 사이도요. 우리 윗대 어른들 부부 사이는 대체로 어떤 사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요. 전에 무슨 퀴즈 때 나온 거 있는데, 우리 사이 했더니 무슨 사이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요? 평생 원수. 참 이상하지만 웃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평생 원수지간이죠. 이게 고대 우리 어른들의 부부 사이였고요. 부자지간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 어른들이 요즘 젊은 것들 사는 것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 뭐야 이거? 어떤 집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해하는 집안 거의 없죠. 친구처럼요. 이 완전히 친구처럼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어른들이 이 세대를 보면요, 이거는 참 큰일 났다 싶겠지만 어느 쪽이 나아 보이세요? 이것도 묻는 게 아니다. 이 젊은 세대는 부부간도 참 친하고 부자지간도요 참 친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옛날 격식 따지던 우리 어른들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구약은 전부 형식과 의식에 치중한 거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사 꼬박꼬박 드리는 것 보다가, 야 이놈들아 말 좀 잘 들어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거든요. 제사 잘 맞춰 때도 맞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말 좀 들어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죠. 신명기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구절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계명 고고 흉내내고 지키려고 참 애를 썼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요, 이분이 선지자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아마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요거 물었다는 건 잘 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어디든지 장소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가는 것,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게 구약시대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정다감하신 분 아니에요. 두렵기만 하던 분이죠. 저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자세 보셨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궁뎅이만 치켜들고 기도한다 그죠? 누가 짓궂게 물어봤나 봐요. 왜 그러냐고. 답이 너무 재밌던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죽을까 봐 안 쳐다보려고. 하나 여기 있다. 꿈도 크다.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도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 먼저 성소에 계셔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채 속죄제를 들고 들어갈 뿐 그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해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던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놨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어요. 문제는요? 이유는요?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당하게 여러분 나오시란 뜻입니다. 어제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마 나팔 소리가 난다는 구절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지 싶어요. 실제 그랬겠나 싶긴 한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 교회에 나팔 잘 부는 어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내가 신호하거든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 한창 하는데 나팔 소리가 빵 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어째 됐게요? 이야기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공부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권사님들이요 막 뛰어나갔을 것 같대요. 왜요? 하니까 마중 간다고. 마중 간다고 막 뛰어나갔을 것 같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수준이 아주 높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숨느라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러면 무서워서 숨어들려고 하는 교인들이 더 많다.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건데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요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옷에 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데요. 성전의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내 아들 내 독자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냐? 잘라놓고요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두렵고 무섭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버지요? 예전 성경 같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 쓰는 이 성경에는 이걸요 세상에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고쳐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그거 뭐 안 부르면 되지 뭐 이 정도일 수 있잖아요.
옛날 얘기로요. 여러분, 홍길동이 전국을 뒤엎어 놨어요. 마지막에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랬냐니까요. 그때 홍길동이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그랬더니 홍판서가 막판에 하는 얘기 있죠. 호형 호부를 호하노라 이랬더니 홍길동이가 아버지 하고 달려갔더라. 뭐 얘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안 부르면 되지. 그거 못 불러서 그렇게 하느냐. 우린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부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 예전에 그걸 그렇게 못 부르는 건 그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면서도 구약시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안 불렀어요. 지금은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시켰더니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놈은 기도 안 시켜. 제가 그 말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맞을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로 끝내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왜?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의 특권이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우리 위해서 죽어야 할 그분이 죽으시는 것에다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냥 막 책 한 권 앞뒤로 이렇게 갈라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왜 이렇게 수정하고 바꿔두셨냐, 이런 질문에 뭐 설명하거나 답변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따라, 학자들 따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양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아니, 그 대답만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담이 범죄하던 그때부터요, 아담이 범죄하던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것은 작정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죠.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았었는데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아이들 있죠. 밥상 다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해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먹으라고 다 해놨는데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저는 간단합니다.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아빠는 대체로 이런 형이죠. 먹지 마. 저는 몇 개 굶으면 될 거야. 그럼 되는데요, 엄마들은 그게 좀 잘 안 되나 봐. 애가 안 먹는데 그렇게 속이 터지네요. 엄마보다 더 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 손주가 안 먹으면 할머니 속이 물러 터져요. 이러니 간대히 부은 자식이 안 먹고 도망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먹어! 누가 답답한가 보자!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부잣집요. 그 참 웃기대요. 안 먹고 도망가면 지가 배고프지 누가 답답한데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먹고 도망가니까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할머니가 답답하더라고요. 할머니가요 뛰지도 못하면서 개 잡으러 쫓아갔는데 결국 못 잡아요. 애는 학교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고생해요? 이 할머니가 돌아와가 애 엄마만 볶는 거예요. 밥 싸가지고 학교 갖다 주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다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요 엄마나 할머니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 차려놨는데 제대로 안 믿는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좋은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반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 안 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믿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높아심에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났으니 그 다음에요 자라야죠. 자라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태어났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웃 형제를 돌보느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감사하고 그 외에도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기억하며 이 모든 아픔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